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오셨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장 큰 축복의 말씀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고난, 우리의 풀려지지 않은 모든 해결점들이 성령이 오시면 모두가 해결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믿음 생활 성공할 수 있고요. 성령만 받으면 우리 자녀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성령만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일은 관건이 어디 있느냐? 성령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바람같이 물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지진같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혜가 없을 때 성령을 받으면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캄캄했었는데 딱 앞에 섰는데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해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원수들을 만날 때, 적들을 만나러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나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적스미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어떤 사람이 방송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어떻게 이걸 깨달았지? 하고 듣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설교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영혼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제가 비록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야단을 쳐도 여기서, 벌을 받아도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처럼 성도에게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성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메마르고 답답하고 전혀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마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내 입술이 변화가 돼서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입술이 열리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던 것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혜가 와가지고 풀리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2번, 3번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딱 연결이 되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글자 같은 데 빛이 나면서 서로 여기서 저쪽으로 가서 연결되고 저쪽에서 저쪽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총알처럼 박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눈이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쫙 연결돼 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눈에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읽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호텔에 수백 개의 이렇게 목욕탕 같은데 열쇠가 있지만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수백 개가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 받으면 끝난다고요? 성령 받으면 마스터키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먼데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받는 일이,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엘리야가 무슨 선지자가 돼요? 불의 선지자가 됩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모든 그 재물을 다 불살라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까지 갖다 부었는데 도랑에 있는 물까지 불이 내려와서 싹 핥아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불로 모든 물을 다 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비가 왔는데, 여기에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두려워할 때도 있고, 우리같이 미련할 때도 있고, 우리같이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가 정말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누구에게 전이 됩니까? 누구에게 임파테이션 돼가 전이 됐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가 자기의 모든 12결이나 되는 소를 갖다가 다 놔두고, 그 큰 부자예요.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소 기구까지 불살라가지고 뒤에 돌아가는 다리를 불을 질러서 버린 다음에,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따라가느냐? 충성되게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간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충성스럽게 따라가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죽지 않고 들림받도록 휴거하도록, 그 휴거의 첫 번째 모형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그때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스승님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에 배나 저에게 역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부탁하는도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쪽으로 가면 고만와라. 그럼 엘리사가 고만둬요? 안 고만둬요? 안 고만둡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좋은 주의종, 좋은 목사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어올리는데, 그 공중으로 들어올리는데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갑자기 엘리야의 옷이 뚝 떨어집니다. 그 옷을 누가 받았겠어요?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던 엘리사가 받았는데,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다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은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뒤에 77절, 77이 49, 49지 지나고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인데, 그날이 맥추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근데 그 언덕 위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6월절에 제사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나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은 까다롭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거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제2의 오순절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왔던 120명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 나타나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도 성령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에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태어나시는 것부터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모든 일이 누가 오셔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기름을 붓는데 조금 바르는 게 아니고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가지고 옷깃에 흐르고 옷에도 흐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성령의 기름으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새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보니까 왜 그랬는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기름만 넣으면, 이 기름은 뭐냐면 게솔린입니다. 게솔린만 넣으면 차가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일 교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결국 엔진 오일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니까 다 찌들어가지고 말라버려가지고 자동차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 엔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그 엔진 오일 교환해요, 안 해요? 교환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들은 대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마치 창조주가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일이, 우리가 지혜가 없던 자가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없던 자에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듣는 자를 설복하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힘차게 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보세요.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총독 보호를 위해 배치된 아주 엘리트 부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300에서 600명의 군인을 거느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100명의 지휘관이다. 100명의 지휘관이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장교인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오늘 2절에 보면,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고넬료가 어떻다고요?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여기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의롭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정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올 때 그 집에 사양 말고 가라.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환상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네 귀퉁이를 맨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먹지 못하는 짐승들, 땅에 기는 파충류들, 날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던 음식 규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혁명적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럴 때 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니느웨 적들,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나는 절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네가 가꾸지도 않고 네가 나지도 않은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귀한 생명들이 가득한 이 도시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6절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37절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선한 일을 하신 것,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타나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이분이다. 산자와 죽은 자, 여러분 최후의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억울한 것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역전시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재판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분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것처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인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받는 게 예수님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게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들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그 달라고 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성령 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말씀하듯이 주님, 아빠 저에게 떡 좀 주세요. 아빠 그러면 엄마 저에게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행함으로냐, 율법적으로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을까요? 듣고 믿음에 있을까요? 듣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잘못된 전설이 있냐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더니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나무 붙들고 성령 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쳤더니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기 공로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합니다. 저기 권사님도 집사님도 나처럼 되려면은 산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나무 뿌리도 몇 개 뽑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자기가 성령 받은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으려면 아까 엘리사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근데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앞뒤에 그 문맥을 보세요. 찾으면 성령의 역사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척스미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령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나쁜 짓 하던 거,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던 거,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하는 거 이렇게 꺼내놓고 하나님 회개하면 성령 받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일이라는 게 자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껌을 끊을까요? 오리오 과자를 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기도했는데도 자기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친구들은 성령 받아서 막 기뻐하고 변화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우리는 나무 뿌리 뽑으러 가지만은, 산에 가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성령 받으려면은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에. 그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차를 몰고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해가 뜨는 시간에 네가 그 해가 뜨는 걸 보면 성령 받는다. 누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분이 이혼 직전이요, 라스베가스에서 나팔 불던 사람인데 그 아내하고 이혼당하게 생겼고 인생이 완전히 결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막에 들어가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해가 뜨는 걸 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차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으로 구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가 되고요, 비냐드 교회라고 이제는 좀 이단화된 부분이 있지만은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비냐드 교회를 세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청 목사님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주셨겠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초롱초롱하게 저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은혜 받고 와서 설교하는데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설교를 안 듣고, 설교가 맥락도 없고 앞뒤도 없고 자기도 혼미하고 이래가지고는 금식하고 와가지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수고를 하고 노력하면 성령을 주시는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대답은 빤하잖아요. 율법의 행위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잠시 동안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고넬료 가정은 어떻게 할 때 성령 받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또 개별적으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자,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어떻게 하며?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파테이션, 전이 된 것처럼 사도들이 안수기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들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아궁이가 있었는데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상도동에 있다가 시골에, 지금 동탄 그쪽에 가서 살았는데, 아궁이가 두 개가 있어요. 방 하나, 방 두 개. 왜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지 지금 구조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부엌에서 부를 때면 하나 이쪽으로 가고 하나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궁이에 장작 떼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해봤죠? 그런데 보면 아궁이가 달궈져가지고 불이 타기 시작하면 눈이 묻어있는 솔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집어넣어도 요게 바사삭바사삭 소리를 나면서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궁이, 냉골이에요.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이쪽에 가장 잘 타는 나무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타요. 꺼져요.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들어가면 생가지도 성령을 받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혼자 빼놓으면요, 은혜 다 잃어버리고 성령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성령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모독하는 건 성령 못 받아요? 누구를 모독하는 건 용서함을 못 받아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그 병을 고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고쳤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도 하고 능력도 받고 변화도 받고 다 하는데, 성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주의나 무지나 단순한 불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반박할 수 없이 확실하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악하게 말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함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뭐냐?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도망갔던 초라한 12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313년에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고 390년대에 로마가 국교화되고, 뭐 국교화된 것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교화되고 복음이 온 세상을 넘어서 오늘날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만능 열쇠가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역사, 놀랍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성령 강림절,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잘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